예배하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 붙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인데,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많이 좋아하고 많이 외우는,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외에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겨요. 이 말씀까지는 다 아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배워야지,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지 거기에 참된 쉼이 있을 수 있는데, 그저 내게로만 와라 하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동양의학에서는요, 사람을 체질로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양인, 그 다음에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나눠서 그 체질에 따라서 또 약도 좀 달리 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체질론이 동양의학의 기반을 이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체질로 그 사람의 어떤 구분을 한다고 하면, 서양 사람들은 체질이 아니라 기질로 구분을 해요. 이런 또 재밌는 차이가 있는데, 서양의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이 기질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기질이 뭐냐면 다혈질, 그다음에 담즙질, 우울질, 그다음에 점액질, 이렇게 해서 이제 또 4가지로 기질을 구분하면서, 이게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하는 인간의 기질설, 이런 거죠. 우리가 체질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서양의 구분 방법인 기질을 잠깐 얘기하면, 다혈질 어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제일 많은 것 같죠. 다혈질,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반응을 나타내고요.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로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는 사람이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혈질은 정치를 하면 안 된대요. 정치는 이걸 싹 숨길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래. 그래서 다혈질. 그러니까 이 다혈질 그 특징은 뭐냐면, 혼자 있기보다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일에 쉽게 분노하고, 또 연약한 사람에게는 동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다혈질의 특징이고요. 매사가 충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쉽게 흥분해서 일 전체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다혈질적인 사람들의 그들이 손해를 보는 게 뭐냐면, 그냥 급한 마음 막 말을 확 질러대잖아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묶여버려. 나 그런 거 안 했어. 그럼 요즘 정치가들은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존경 안 되니까 진짜인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거에 그냥 붙잡혀 버려요. 화도 잘 내고 사과도 잘하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팁을 드릴 테니까 내가 다혈질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화를 잘 내고 막 그래서 남한테 상처를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 나 그때만 그러지, 나 뒤끝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응? 내 손 들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 근데 아, 나 뒤끝 없어, 이런 사람이 무슨 성질이에요? 요게 다혈질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상대방은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다혈질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담즙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담즙질. 우리네 말에 담이 크다는 얘기 있죠. 담이 큰 사람들이 뭘 잘해요? 아주 그냥 담이 큰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이에요. 능동적이고 또 독립적이고 자신의 능력을 크게 신뢰하는 편이고, 한번 시작하면 무슨 일이든 끝장을 좀 봐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주로 담즙질이죠. 그러니까 그 다혈질이 충동적이라고 한다면, 이 담즙질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이런 성품을 담즙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오만함의 위험성이 있고요, 이기적인 면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주로 이런 기질이에요. 담즙질. 여러분, 다혈질은 쉽게 화내고 쉽게 풀어요. 그죠? 풀려고 해요. 뭐 상대가 안 풀면 자기가 풀어. 그런데 이 담즙질인 사람들은 한번 화를 내면 계속 품고, 심지어는 노트에다까지 적고, 그래갖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까지 다 따지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담즙질이에요. 무서운 성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울질이 있대요. 우울질. 어떤 사람이냐면 감수성이 예민하고 분석적이고 희생적이고, 또 이 우울질의 사람들이 그 재능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명한 그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우울질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항상 창의적 사고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매사를 깊이 생각하는 이상주의, 그리고 완전주의적인 형태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변에 친구가 많지는 않아요. 이런 이 우울질의 사람들은. 그런데 한번 친구가 된 사람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정을 지키는 기질이 또 이런 우울질 기질이라고 그래요. 앞장서서 일하기보다는 뒤에서 자신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우울질의 단점은 뭐냐면 생각이 깊대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다가 때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타입이 우울질이라고 그러죠. 겉으로는 온화하고 좋은 모습 같지만 지나친 분석력 때문에 속으로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한숨도 많고 좌절도 많고, 이게 이제 우울질의 특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점액질이 있는데, 이 점액질은요, 뭐 풀면 뭐 차지고 끈적끈적한 성질, 이게 이제 점액질의 그 표현인데, 주로 태평스러우면서도 유연해서 어느 환경에서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을 두고 점액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직업은 카운셀러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좋대요. 저도 이제 카운셀링을 잘 못해요. 누가 와서 그냥 하면 내가 화가 나, 내가. 그런 못 듣는 뭐 시키가 있냐고 막 얘기를 하면, 카운셀링 이제 상담하러 왔다 상처받아. 다
당신 입으로는 이놈의 새끼 갖다 죽여버리고 갖다 버리고 싶고 막 그러다가 내가 욕하면은 상처받아. 이게 이제 부모요. 근데 이제 점액질 사람들은 굉장히 유연하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 잘 듣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게으르대요. 게으르고 좀 느리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데, 아무튼 개인의 차이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의 기질이라는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기질이 좋고 어느 기질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다 단점도 있고 다 위험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들만 고루 갖출 수 있다면 좋죠. 그죠? 이 장점들만 다 갖춘다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그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네 가지 기질을 이제 구분을 해서 사람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 양반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네 가지 기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여기에 이 장점들과 더불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기질이냐? 그게 온유한 기질이에요. 아멘. 그게 온유한 기질이에요. 자, 이 온유한 기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질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육학에 하우로우 그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하우로우 교수가 실험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붙었는데, 이 하우로우 교수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아기 원숭이들을 이제 어미랑 따로 이제 분류를 해서 그 앞에 두 개의 인형을 만들어 놨대요. 하나는 철사로 만든 인형,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인형. 그래서 이제 그 인형의 그 가슴 부위에 젖병을 이제 이렇게 달아놨는데, 첫날에는 이 아기 원숭이들이 그 두 인형에 다 붙어서 그 우유병에 있는 우유를 먹었대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는 철사로 만든 인형에게는 한 마리도 가지 않고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인형에게만 가서 서로 싸우면서 그 우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도 뭘 하우로우 교수가 얘기를 하냐면 동물들도 딱딱하고 거친 것보다는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동물들도 좋아한다. 이 설을 얘기를 했죠.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응?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날카롭고, 응? 딱딱하고, 매정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온유한 사람을 찾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 같지요. 같은 재능, 같은 기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 친구가 많고 이웃도 많아요. 자, 이렇듯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성품에서부터 이게 비롯되는 건데, 이건 지식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에서 나오는 특성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IQ보다는 더 중요한 EQ라고 하는 이 감성 지수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이 지능 지수가 이 머리를 따진다고 한다면 감성 지수는 마음이죠. 마음의 지수. 이 마음의 지수가 없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트러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머리로 익히고 습득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사용하고 많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 자제력이 있고 일관성도 있고 지구력도 있고 자기 동기를 부여할 줄 아는 성품화된 지능이 필요하다. 이제 이 얘기죠. 여러분,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 이건 지능에서 온유함이 나오는 것인데, 이 성품화된, 이 성품적으로 이게 되지 않아서 온유하지 못하다는 게, 이게 문제. 자, 온유. 우리가 좀 오늘 온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헬라어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프라우테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원래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파생된 얘기가, 단어가 이게 프라우테스래. 공격적으로 사용되던 개나 사자나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그 엄청난 힘이 잘 조절되어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야생마를 그냥 두면 들판에 그냥 뛰어다닐 뿐인데, 길을 잘 들이면 짐도 운반하고 인간과 자기 주인에게 아주 유용한 짐승이 되잖아요. 이 상태가 된 것을 프라우테스, 그거를 요즘에 우리말로 온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 온유라고 하는 이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 이제 이 말을 적용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뜻할 때 사용된 단어인데, 옛날에는 제어할 수 없어서 되풀이 됐던 못된 성품이었는데 이제는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온유해.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마지 못해서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 이 점에서 우리는 누구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응? 누구를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기질로 따지면 무슨 기질의 사람이요? 다혈질이죠. 모세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놈의 자식 그러 가서 그냥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의 그런 그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 모세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한 십계명을 아로 새겨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분노함이 그냥 확 끌어올라가지고 그 돌판을 내려쳐서 깨트렸던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이 모세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뭐 조금만 뭐하면 다 모세 원망하고,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막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고 모세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할 때 모세가 그냥 또 화를 내잖아요. 물이 없다고 막 그럼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데 반석을 그냥 두 번 내려치는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잘 알잖아요. 말하자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실수가 많은 사람, 다혈질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인간이 모세인데, 그런 모세를 두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한번 보실래요?
자, 이 사람 모세는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두고 모세는 이 지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모세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까지 십계명까지 그냥 깨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요, 이제까지 온유하지 못했던 모세의 허물까지도 덮어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응? 어떻게 모세가 이런 결과,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많은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온전히 죽어지는 경험을 했고, 그랬을 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모세의 온유라고 하는 것은 출생적인 것이 아니었다. 타고난 게 아니었다.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얻어진 후천적인 성품이 모세의 온유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모세의 본성적 기질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는 이 말이 되지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이, 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선천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타고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온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만 나 자신만으로는 안 되죠. 나 자신은 참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혈기가 또 푹 튀어나와요. 저는요, 9번 자라고 1번 잘 못해서 난 아주 못하는 사람이요. 누구한테? 저 뒤에 앉아있는 분한테. 사람들이 9번 자른 건 기억 안 해. 1번 훅 올라온 것 때문에. 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언제 그렇게 훅 또 올라오는지 내 자신으로는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알 때, 내가 항상 성령을 의지할 때, 내가 항상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주어지는 기질이 온유의 기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는데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온유가 어떤 온유였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온유함을 갖고 계셨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회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폭력 앞에서 예수님이 기가 죽어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벗어날 힘이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었었어요. 스스로 당신을 낮추시고 자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십자가. 그런데 이 자의적으로 받아들인 그 십자가에 그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 기도 드리셨잖아요. 주여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왜?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잔을 좀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나의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대로의 생각이 있지만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나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나대로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의 극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도 지실 만큼 온유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실 만큼 온유하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서 온유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게 뭐예요? 예수님 삶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때 많이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 그 온유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만 붙들지 말란 말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했어요. 이게 특별히 온유함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주님의 멍에를 내가 메고 어떤 삶을 살겠다? 온유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인 된 확실한 표시와 성도된 우리의 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물어봐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야.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온유한가? 이 하나 물어보면 돼. 내가 정말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그 온유함의 자세가 있는가를 물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 온유함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힘으로 안 돼.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다 같이 찬송하시고, 주님 앞에 혹이 내가 온유하게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땅에서 귀히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조용히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29장 찬송합니다.